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 15절 말씀까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린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이어서 이제 유다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4개 도시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가장 안전한 데낫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 주민 그렛 족속 곧 블레셋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을 치고 주민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의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가나안으로 부릅니다. 블레셋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거주하던 해변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풀밭이 되어서 목자의 초원과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워 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하여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이처럼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교만을 심판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도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압이 비방하는 소리와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냐면, 그들의 영토의 지경이 넓은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들은 굉장히 높은 산악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에 자리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처럼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는 완전한 황폐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토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쫓겨난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얻어서 그곳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남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역시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모욕하며 자랑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힘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곧 온 땅의 그 모든 족속들도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12절에 보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구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실 때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그 제국의 그 주변 나라들을 대표하는 제국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주변에 가장 남쪽에 있는 구스와 가장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 남북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된 그 나라들의 땅에는 14절과 15절 말씀처럼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각종 짐승이 때로 누울 것이며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의 꼭대기에 살고 창턱에 앉아 울 것입니다. 백향목은 들보로 삭아버릴 것입니다. 이 성은 염려하지 않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던 그 성,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었던 그 성입니다. 그러나 그 오만했던 성읍들은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머무는 곳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 도시는 사라지고 그 사라진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교만한 그들에게 결국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이 하늘을 찌를 듯 발전합니다. 여러분, AI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문명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인류가 어떤 변화를, 어떤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지 여러분 정말 감이 오지 않을 만큼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의 탑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대견해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세상의 지혜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사소한 오해로 틀어져 버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그런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감과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었던 자부심이 클수록 그 상실감은 더더욱 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주변의 나라들과 특별히 그 중심부에 있었던 아수르,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심장부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화려하고 강력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군사력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그 번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의 교만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과 같은 주변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자신의 경계를 넓히는 그런 교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원한 심판자가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들의 교만이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렇게 세상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남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상징이었던 블레셋의 해변은 남은 자들의 양떼를 위한 풀밭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모압과 암몬 땅은 남은 자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남은 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교만하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